어버이 주일인데 주신 말씀 속에 내 부모, 내 아비, 내 어미가 즐거우시도록 좀 하라. 즐거움에 대한, 부모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해 보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세상 살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어려서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부모님이 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와 또 주변의 어른들이 베푸는 사랑과 배려에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친구들과의 관계와 사회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배워가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생에 있어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면 가정에서 부부와 또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행복과 기쁨을 또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산의 기쁨, 그 다음에 우리 모두 자녀들을 길러가면서 하나하나 애들이 성장하는 거 보면서 양육의 기쁨을 누렸어요. 자녀가 학교에 합격을 하면 합격의 기쁨을, 취업을 하면 취업의 기쁨을, 회사에서 승진하면 승진의 기쁨을 또 경험했어요. 돈을 벌면 돈을 버는 만족감에서 오는 기쁨도 경험해 왔어요.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도 받아서 거기서 오는 기쁨도 경험해 봤어요. 우리는 기쁨을 다양한 면으로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있어서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은 자녀가 바르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또 제때에 취업도 하고 또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잘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부모님들의 기쁨은 무엇을 받아서 기쁜 것보다는 되어짐에서, 이루어짐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손에 쥐고 입에 넣고 몸에 걸치는 것으로 인한 기쁨보다는 마음에 차워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흡족함이 오는 그런 기쁨, 진짜 기쁨을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받들 때 부모님은 정말 기쁘실 거라 이렇게 여겨져요. 저도 얼마 전에 제 막내딸이 어버이날 못 오니까 미리 왔다고 그러면서 가는 길에 봉투를 주고 가더라고요. 봉투의 기쁨이 아니라 이렇게 할 줄을 아는 게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했다는 것이 그게 기뻐요. 물론 저는 돈 생기면 하나님께 헌금하죠. 바로 감사한금에 드렸지만은 돈의 기쁨이 아니고 그렇게 도리를 할 줄 알고 부모를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했구나 싶으니까 이제 어디다 내놔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기쁨이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으로 보는 자녀에게서 얻는 참된 기쁨은 우리에게 향한 사랑만큼 크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으로 베풀고 돌본 것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는 바도 또 바라고 소원하는 바도 크실 겁니다. 부모님의 기쁨은 자녀가 부모를 귀히 여긴다는 사실을 알 때 기쁘신 거예요. 어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염을 하는 시간, 염을 하는 시간에 그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에게 마지막 한마디씩을 하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딸이 엄마 꽁꽁 묶여있는 그 몸을 끌어안으면서 엄마, 내 엄마가 돼주셔서 고마워요. 나랑 같이 살아주셔서 고마워요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돌아가셨으니까 못 들을 거예요. 그렇죠? 며칠 있어서 냉장고에 있다 나와서 이렇게 염을 했으니까. 중요한 거는 근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어머니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 엄마가 되어주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어머니는 아버지는 기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나를 낳은 아비가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따르는 것이 청종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담긴 뜻이 전달될 때 그것을 듣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받들어야 됨이 마땅한 거죠. 부모님의 말씀 속에는 뜻이 담겨 있어요. 말씀은 뜻이에요. 뜻. 그분의 의중이고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의 또 다른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가볍게 함부로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편한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인 거라. 그러니까 어머니 앞에는 그냥 별의별 말을 다 해도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가려서 말해야 돼. 가려서. 어머니를 경히 여기는 태도를 갖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늙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를 밤잠 줄여 가시면서 일하셔서 돈 벌으셔서 학비 내시고 옷 사주시고 먹을 건 먹이시고 또 자식들 없는 사이에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셨어요. 여간해서 자식들 보는 앞에서 눈물을 안 보이시지. 그런데 오죽하면 자식들 눈앞에서 우실까? 힘드신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내신 어머니 아버지를 함부로 대한다? 경히 대한다는 것은 이거는 짐승이나 할 짓인 거예요. 제대로 된 인간이면요 결코 그런 부모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일평생 자신의 삶을 갈아서 희생하신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높이 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효자고 효녀가 되고 효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인생을 오래 사셨고 또 모든 삶의 애환과 환희를 다 맛보신 경험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살아가야 할 날이 있는 거잖아요. 아직 살아가야 할 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살아가야 할 그 날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의 한 부분을 함께 살고 있는 기간이기에 존중해드리면서 동행해드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제가 아는 어느 선생님은 아버지가 치매기가 있고 어렵다고 해서 학교 선생님직을 그냥 중간에 그만두고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한 번도 여행 못했는데 여행하며 다니겠다고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단계로 갈 거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치매라는 건. 그러니까 자기가 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애들을 가르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나에게 한 분밖에 없고 한 분밖에 없는 어머니와 함께 그분의 마지막 노년을 동행해드리고 싶어서 학교 교사직을 사직하고 그렇게 섬기셨더라고요. 귀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집이 뭐 가난하고 힘든 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라고 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정이 가난해도 굉장히 의좋게 끈끈하게 사랑으로 연대해서 가는 가정들 많아요. 또 반대로 부자라고 해서 다 잘 살고 다 무슨 말입니다, 형제 자매가 위에 있게 지내고 그렇게 따뜻하게 지낸다라고 보장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들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사실은 이미 우리가 받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형제 자매가 간에 나누는 우애, 이런 귀한 정은, 이거는 정말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보배로운 재산인 거예요. 이것을 밑바탕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주실 부모하여 일찍이 부모에 이른 사람들도 부모의 그 어린 시절에 주었던 그 사랑에 힘을 입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모님의 정과 사랑이 없이는 세상 살 힘과 용기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귀한 것들을 주신 부모님을 경히 여긴다, 함부로 대한다, 멸시한다, 천대한다면 이거는 큰 벌 받을 일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싼 선물보다 그동안의 노고와 땀 흘리심, 희생하심, 눈물 흘리심, 허리 펼 새 없이 사셨던 그 고된 시간을 헤아려 드리고 인정해 드리고 그때 고마웠다고, 그 고생하시던 시절에 애쓰셨다고 이렇게 그 삶을 인정해 드리고 높이 평가해 드리는 것, 부모님이 기뻐하실 기쁨이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어떤 시인은 그래요. 그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다음 생에도 다시 있다면 내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어떤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그랬지, 내가 다음 생에 있다면 네 딸로 태어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괴롭힐 건지 아냐? 이러시대. 농담을 하고 가신 거죠. 웃으라고. 내가 네 딸로 태어나면 너는 얼마나 힘들 줄 아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부모님께 늘 건강하시라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축복해드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마땅하죠. 그죠? 그게 마땅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을 울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무심한 자녀는 아닙니까? 부모님 마음을 행여 아프게 하고 살았던 자녀는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와 부모님 앞에서 기쁨 드리는 자녀인지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완벽하진 않으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 부모님은 많이 배우시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항상 스승이 되셨어. 우리 부모님은 많이 갖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굶기지 않으셨어. 자녀들은 부모님을 두고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형제 자매는 이런 어머니 아버지 살아가시는 동안에 잘해드리자, 우리 할 수 있으면 잘해드리자 하고 형제 자매가 의기투합을 해야 돼요. 서로 핑계대고 서로 짐을 밀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나서서 섬겨야 할 분, 우리의 부모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귀히 여기며 봉양해 드리는 이러한 이 시대의 심청이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면서라도 부모님을 살리고 싶고 눈을 뜨게 하고 싶었던 그 심청이의 마음을 우리도 다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녀들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기는 교도소에 가서 영어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밖에 있는 자식은 바르게 살길 바라는 게 그게 아버지 마음이더라고요. 자기는 잘못해서 사회에 무리를 끼치고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 자식은 바깥에서 살고 있는데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 아버지 마음이더라고요. 부끄럽지만 그렇게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부모 마음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가진 거라고 봐요. 나는 비록 그렇게 못 살았는데도 자식만큼은 나보다 낫게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보통 부모가 나보다 나은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할 때는 잘 사는 거, 나보다 좀 잘 사는 자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거 이루며 살고, 엄마, 아버지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바르게 살지 못한 면도 있으나 내 자식들은 바르게 살기 원한다. 이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 부모는 자녀가 거짓되게 살아가는 거, 거짓되게 사는 것 때문에 남에게 해가 되어서 욕먹는 거, 사회에 무리를 끼치는 거, 그래서 심판당하는 거, 그래서 망해가는 거 보고 좋아하실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한 어머니가 교도소에 있는 아들을 면회를 갔더니 그 아들이 아래서 악을 쓰면서 나를 왜 이렇게 길렀냐고, 나를 왜 여기 들어오게 길렀냐고 막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는 바깥에서 울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의 대신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다. 막 또 엄마는 또 엄마대로 죄책감에 울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 가야 될 몫이 있어요. 각자의 몫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몫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몫이 있어요. 그 몫을 잘 하면서 살면 서로에게 귀한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늙어가시는 부모님은요, 늙고 싶어 늙는 거 아니고 세월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방치하거나 외면하는 거 부모님들 원치 않아요. 관심 가져주기 원해요. 요양원에 가면요, 노인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항상 출입문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얼굴이 출입문 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들어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왜 할머니들은 다 문만 쳐다봐요? 오늘은 누가 나를 찾아올까? 어느 자식이 올까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쓰러워요. 여러분, 우리 모든 노년이요, 앞으로 가는 길이 그래요. 100에 한두 명 복을 받아서 집에서 기진하여 돌아가시는 분 빼고는 대부분 병원 들렸다가 요양원 갔다가 영원한 쉼터 가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어느 집이나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도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는 그 길을 가면서 자식들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요양원 신방을 가면은 할 일 없어서 힘들어하시고 바깥의 세상 그리워하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시는 거 그리워하시는데, 제가 그 말 알지요. 그 마음을 아니까 그냥 다독여 드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권사님, 이곳에 계시는 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자식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늙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들한테도 저는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건 사실 그분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늘 마음에서 제일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튀어나올 준비된 마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참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녀들이 세상 어디 나가 살아도 정말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사는 것을 알면 부모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부모님은 그 가치를 알아요. 믿음이 없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녀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자녀들은요,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어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가게 하시고 싶어서 애씁니다. 애써요. 참 정말이지 그런 애달퍼요. 목사님, 임상세례라도 좀 받게 해주세요. 병상세례라도 받게 해주세요. 병원 가서 세례를 받게 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 자녀는 이미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 거니까 그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게 해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눈물을 못 본 채 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의 눈물을 귀히 여기고 그 눈물의 깊은 사연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기도 무시하지 않으셔야 돼요. 부모님의 믿음 존중하며 잘 이어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이 된다. 빗나가면 원치 않으시. 세 번째, 부모님의 기쁨은요, 자녀가 참 지혜롭게 사리분별하며 시절을 분별할 줄 아는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뭐가 악하고 그른 것이 분별하는 걸 알기 원합니다. 단순히 공부 잘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도리를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공부 아무리 잘해도요, 부모 공양할 줄 모르고 어른 섬길 줄 모르고 사회 질서 지킬 줄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기 본의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지혜롭다는 것은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본분을 알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은 그 지혜 가운데 최고의 정점을 모르되 네 창조주를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들은 여기까지 바라지 못하세요. 여기까지 바라지 못해요. 그러나 이미 먼저 믿은 자녀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공경할 줄 알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공보다,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성공보다 잘 살아가는 거, 특별히 사람과 하늘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을 원하거든요. 아무리 부귀 공명을 누린다 한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한다면 그게 무슨 아름다운 성공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니 부모로서 자식을 낳아 기른 정성과 그 수고의 끝이 욕먹는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온 가족들이 찬양하고 온 가족들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봐야 부모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은요, 자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하나 면면을 다 살피시며 길러내셨어요. 그런데 많은 자식이 있다 하여도 그 모든 자식이 부모님을 세세히 알지 못하는 게 이 자식들의 한계입니다. 자식들의 한계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돌아가면서 부모님을 잘 섬기다가 자신들이 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알려주고 형제들 간에 공유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섬기는 데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지혜로운 자식들로 길러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게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피조물의 위치를 아셔야 되고 알게 해야 되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책임적이고 자신의 역할을 잘하는 성숙한 인생으로 세워내야 합니다. 이기적인 자녀가 되거든 꼭 고쳐주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기적인 것에 빠진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존재의 위치와 다른 사람의 귀함을 알게 주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공부보다 귀한 거예요. 그게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모님의 기쁨에서는 기른 자녀들이 제 부모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섬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십니다. 한마디로 효도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짤막한 한마디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우리 해야 될 일이 막 떠오를 거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라 하는 말씀을 자꾸 되뇌이면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자식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성경은 소극적인 면을 말하지 않아요. 네 부모를 슬프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추진력 있게 미래지향적인 표현을 쓰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긍정어예요.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요. 하라 명령이에요. 슬프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부모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지지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랑과 존경을 담은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감사 인사와 감사의 처신을 행동으로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신실한 믿음으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찾아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제 아들이 고향에 한번 내려오면 하루 종일 지 엄마 무덤 가서 앉아있다 가요 그래. 자기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엄마의 무덤, 그 납골당 무덤 앞에 가서 거기 앉아서 울다 가는 건지 뭐 하다 가는 건지 저녁 늦게서야 집에 들어간대.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런지 이게 뭐 굿바이를 못한 거예요. 엄마 잘 가세요. 고생하셨어요. 나 길러주느라고 애쓰셨어요. 이런 어떤 마음 정리를 못했어요. 굿바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시간 있을 때마다 내려와서 엄마 납골당에 앞에 앉아서 울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거는 이미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는 현실인 거예요. 가슴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 지금 나랑 같은 하늘 아래 지금 살고 계시면,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찾아뵙고 돌봐드리고 돌아봐드리는 이런 자녀들이 다 되시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는 어머니 생신날도 못 갔어요. 정말 우리 교회 행사랑 겹쳐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행사하는 내내 저는 어머니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생신은 80몇 년 전에 정해진 날이에요. 근데 교회 행사는 3주 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3주 전에. 어떤 게 사실은 우선순위예요? 에? 저희 어머니 태어나는 날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우선순위 맞잖아요, 전데.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교인들이 하는 행사가 있으니까 그거를 지켜봐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동행해 줘야 되니까 못했어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다른 자녀들이 모여서 섬겨드리고 저희 부부는 그 자리에 빠진 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 이게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한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날, 기념되는 날, 기억해야 되는 날 살펴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먼저 떠나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계시면 홀로 남으신 부모님은 그 기일이 되면 더 슬프실 거예요. 그러니 꼭 찾아뵙고 섬겨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들 때문에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대부분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시고 웃으실 수 있는 날이 앞으로 남은 생 얼마나 되겠어요? 그 기간 동안에 자주 가지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되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너 때문에 기뻤다, 내가 너를 낳기를 참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도록 하세요. 가서 그렇게 부탁을 하든지 부모님한테, 엄마 나 잘났지? 이렇게. 그렇죠. 최근에 한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80이 넘으셨는데 그 나이에 딸 하나 못 낳은 게 서러우셔갖고, 내가 이렇게 아플 때 딸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하시는 거예요. 딸 하나라도 그 흔한 딸을 난 왜 못 낳냐는 거야. 지금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아들 자식들 길러놨더니 며느리가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 있는 엄마 졸라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이죠, 굉장히 마음이 짠한 거예요. 짠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권사님, 그 자식 가운데 딸 역할을 하는 자식 있지 않냐고, 딸같이 살갑게 구는 애 있냐고 그랬더니 이때 그럼 그 자식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난 자식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잖아요. 잘 길러내셨어요. 그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자기네 교회에서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부모 생각하고 돌아보는 자식들이 될 거라 생각이 되집니다. 부모님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늦기 전에 우리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